하나님 말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서 주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6.25 전쟁을 거쳐온 세대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 공포를 알 것입니다. 최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립과 전쟁의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전쟁의 참상을 보았습니다. 건질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 현장 안에서 닥쳐오는 순간순간의 죽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더듬어 살피시면서 그들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다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편의 내용들이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5권의 구별을 사이, 치세, 구공, 백치 이렇게 외웠는데 73편에서 89편까지 이 제3편의 내용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징계와 심판을 받는 시대의 역사를 면면히 살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의 현장의 모습을 오늘 79편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버린 처절한 현장에서 누군가는 곁에서 창에 맞고 활에 맞고 칼에 맞아 처절한 피 흘림이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도 하나 그 시신과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수습할 겨를이 없는 그 현장에서 이 시인도 피를 흘리며 두 눈으로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끓어오르는 탄식과 고통과 부르짖음이 79편의 내용인 것이죠. 이 79편은 그래서 목숨과 바꾸는 기도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기업을 얻어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그 가나안에 정착해 원래 살던 이들을 쫓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 주셨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으로 살았음을 78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까지 따로따로 끊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자세히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그 연결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주제와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9편에서는 78편에서 보았던 육체와 바람 같은 인생들,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 장면으로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곳, 거룩하고 성별하게 구별하여 그곳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삼아주신 시온 혹은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곳이 하나도 더 이상 아름답다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이 처절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현장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마당만 밟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때는 성도도 이방인도 상관없이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아끼는 것까지도 다 버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매장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다 죽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황 속에 이제는 이웃 나라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바빌론과 이 블레셋이 보면서 아이고 쟤네들 저 꼴 봐라 하고 뭐해요? 웃으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편하게 집에 앉아서 TV 보면서 뭐해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조소와 조롱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중에 또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함부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심성의 태도가 긍휼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저주와 조롱과 조소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으로 끝낼 그 날이 있기에 우리는 다만
주의 성품을 닮아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지 않으면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소와 조롱거리로 삼는 민족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때에 대하여 이 시인은 원인이 뭐라고 8절에 얘기합니까?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죄도 그렇지만 조상들의 죄도, 하나님을 떠나며 배반했던 역사 속에서 너무도 확실하고 처절하게 비춰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멸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과 주여 기억해 주지 마시옵소서, 간과하여 주옵소서, 흘려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 8절의 고백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탄식합니다. 애통이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겸손함을 보고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도의 결론이 우리 죄를 사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우리 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조상들의 죄부터 연결하여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가 나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대로부터 죄악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한 범죄가 면면이 이어져 오므로 우리도 죄인이 되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떻다고 10절에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친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계시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때가 되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살 길이 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푸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헤아린다는 것을 알고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오늘 한날의 삶을 살 때에도 주의 기르시는 양으로 주께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열매, 그 완전케 하는 열매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주신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여 돌아보시고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 심중에서부터 나오는 회개와 탄식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곳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주께서 멈추시는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